예, 앞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수행은 지혜의 완성이 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선정의 완성이 앞서 말한 데서 겸수고 정의 쌍수기 때문에 높낮이를 구별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근원적으로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거예요. 선정의 완성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게 아니고 지혜의 완성을 통해서 부처가 되는 건데, 지혜의 완성은 일체의 모든 대상에 대해서 그것이 그 자체로 실성을 가지지 않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면 나라고 떠오르면은 내가 나를 아는 거죠. 그럼 내가 나로부터 대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나도 실제하지 않는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한 가지 사물로 또는 한 가지 대상을 향해서 오롯해지는 것이 선정 수행의 중요한 그 양상 중에 하나지만은 그것 가지고는 지혜가 개발되지 않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그것 가지고 그것이 중심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할 때 현전의 한 소물이 어떤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도 있고, 마음 가운데 떠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대상을 볼 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과 귀와 코와 또는 그 밖에 다른 모든 것들이 자기 앞에 서 있을 때 다 우리는 인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는데, 자, 저것이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다 내 마음이 만들어내는 때 아직까지는 척 보면서 무상무화로 익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음에 이렇게 이 마음이 계속해서 항상 마음속으로 이를 때 그것 자체가 다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다. 라고 하면은 이 자체가 하나의 사건으로 마음을 그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지입니다. 지. 마음이 만드는 지고, 두 번째, 이것이 마음이 되다 보니까 마음이 무엇을 만들어냈으니까 실제 물건으로서는, 대상으로서는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정을 보면은 관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는 마음이다라고 하는 것이 지이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항상 볼 때마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일체 모든 것은 마음이다. 일체 유심조라고 하는 말이야 똑같아요. 일체 유심조. 해상을 하는 거예요. 또 앉아가지고. 또 일체 유심조. 그러나 아직 그 마음이 있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실제 일체 모든 것이 마음이다라고 아는 것은 아니다. 실제 유식성에 들어가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공부를 계속 하고 있을 때 이제 모든 대상에 대해서 얻을 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을 완벽하게 체득적으로 하네요. 체득적으로. 그런데 그렇게 체득할 때 이제 마음 가운데서 또는 그 심리 상태에서 변화된 영상이나 의식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모든 것은 마음이다 또는 모든 것은 유식이다 이렇게 쭉 해 나가면은 그 마음이 이제 아무것도 얻지 않는 마음으로 비춰진 그런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는 것이 지혜가 무엇인가 얻을 바가 대상을 가지고 있지 않고도 아는 지혜가 그 지혜로 빛나게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제 대상이 있었지만 그 대상이 무상이고 무하라 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잘 알아차리면 마음 가운데 일체 대상들이 대상으로 비춰지지 않고 예를 들면 무상무화로 바로 이해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상무화로 바로 이해되면 그거 자체가 이제 지혜가 되는 거예요. 지혜. 우리가 여기서 유상유화로 알아차리면 이것은 제7식의 지식을 등장시켜가는 거고, 무상무화로 알아차리면 이 지식이 지혜로 이제 알아차리는 거예요. 둘 다 지혜죠. 하나는 아상과 법상을 증장시키는 쪽으로 가는데 이 자체도 실제로는 지라고 부르는 이유는 분별 자체가 지이기 때문에 지. 이게 분별이 발생하지 않으면 지가 일어나지 않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가 분별되지 않느냐? 뭘로 분별됩니까? 무소득으로 분별되는 거예요.
근데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바가 없다 이렇게 해서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우리한테 비춰지는 게 아니고 경계는 계속 만나는 거예요. 뭡니까? 이때 수행이 이제 이렇게 계속 깊어가게 되면은 모든 인연에 대해서 그 자체가 공성이다라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연의 분별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똑같이 지금 어제 본 것도 어제 파란 것도 오늘 또 파란 거고 어제 붉은 것도 오늘 또 붉은 겁니다. 그러나 그 붉은들이 본질로 붉음이라든가 푸름으로 비춰지지 않고 인연에 의해서 저렇게 비춰진다는 것을 아니까 붉음이라고 하는 것이 내 마음과 만나서 붉음으로 비춰지니 붉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되면은 붉음을 아는 것이 내 마음이거든요. 근데 붉은 형상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붉음이라고 아는 분별 마음도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같이 알아져가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어떠한 대상이 그 인연이고 무상이고 무하기 때문에 그것만이 무상이고 무하란 말이 아니고 무상이고 무하를 비춰서 아는 나도 또한 무상이고 무하다라고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체 모든 것에서 무엇인가 얻어서 가지고 있을 것이 없다라는 하는 마음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이게 생활을 똑같이 하는 겁니다. 이게 무라고 하는 특별한 상태에서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게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안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전체적으로는 그 가운데 분별된 것으로서 자기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어떠한 것도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일심으로 쭉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마음이 완벽하니 지가 되면은 이제 그 그친 마음이 무엇을 드러내느냐면은 저 안쪽에 끊임없이 모든 형상들을 만들어내는 인연에 근거된 그런 마음의 작용들이 밖으로 슬슬 나오기 시작해요. 이것이 이제 진여훈습이라고 그러는데, 진여라고 하는 것은 자기 모습을 갖고 있지 않기, 즉 거울만으로 따로 존재하지는 않지만 이제 비유로 하는 말입니다. 거울이 만일에 거기에 붉은색 칠이 되어 있으면 그 붉은색 필터를 통해서 대상을 보게 될 것이고, 푸른색 칠이 됐으면 푸른색 필터를 통해서 세상을 보게 되는데, 거울에는 그런 특별한 색이 없죠. 즉 백색광처럼 일체 모든 색이 다 들어있는 것과 똑같아요. 백색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속에 빨주노초 파남보라고 하는 모든 색이 들어있을 때 이렇게 백색광으로 비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붉은색이라고 하는 것은 나머지 색들을 전부 다 자기가 받아들이고 붉은색만 이렇게 우리한테 반사하는 거죠. 파장만. 그러니까 붉은색은 붉은색 필터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붉은색으로 붙이고, 파란색은 마찬가지로 다른 색을 가지고 있고 파란색만 비춰주는 거죠. 그러니까 필터가 파란색으로 되면 파란색밖에 보이지 않게 되는데, 이 백색광 속에 모든 색들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거울이 만약에 이와 같이 백색광처럼 모든 색이 다 들어있지 않고 특별한 색이 들어있다고 하면은 특별한 색만 비춰내는 건데, 우리 마음 깊숙한 데서 보면 이제 우리는 지금까지 파란색 눈이라든가 붉은색 눈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걸 계속 뚫고 들어가 보면은 파란색이나 붉은색을 갖지 않는 마음과 만난다 이 말입니다. 마치 백색광처럼 그런 마음하고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백색광은 붉은색을 만나면 붉은색을 만들어주고 푸른색을 만나면 푸른색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만일에 자기가 어떤 특정한 색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게 만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근원적으로 어떤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안에서 이제 스물스물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소득심이 있다 하면은, 무엇인가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 하면은, 내가 무슨 마음을 갖고 있냐면 붉은색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푸른색 마음을 갖고 있는 거나 똑같게 되는데, 그 마음을 전부 다 비우면은 빈 마음, 즉 모든 형색을 다 가지고 있는 마음이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지만 일체 모든 것을 제 색깔로 빛나게 해주는 그 공덕을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무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가운데서 일체 공덕이 밖으로 나와서 마음이 모든 분별을 만들고 내고 있는 것을 알겠나이다. 즉 우리도 지금 분별하고 있고 마음도 분별하고 있는데, 우리의 분별은 특별한 양상으로만 분별하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내가 싫어하는, 크게 나누면 이런 두 가지 양상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덤덤하게.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일체 모든 것들을 그냥 그대로 비춰주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양상으로 마음을 비추는 게 아니고 모든 것을 모든 것대로 자기 삶을 드러내 보이도록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있다면, 그 마음이 나를 지금 나되게 만드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금 무언가를 얻고 그리고 무언가를 보고 무언가를 알아차린 이 마음이 나를 만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가 이 법계에서 비록 번뇌를 가지고 있지만 생명으로서 삶을 살게 해주는 것은 번뇌의 마음이 아니고 근원적으로 일체 모든 형색을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인연 따라서 모든 생명들을 생명되게 해주는 그 백색광처럼 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무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런 소득이 없다는 게 아니고 이제 마음이 가지고 있는 공덕상이 소득이 돼서 나타나는 것을 보는데, 그 마음이 모든 현상들을 그대로 자유롭게 볼 수 있는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저 형상이 법계의 마음이 아니고 특별한 저 사람의 마음이고 무언가 나하고 억대로 생각이 드는데, 저 사람이 참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는 마음이 법계에 나타나는 마음이 드는데, 처음 보면은 어떻게 그런 마음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느냐라고 생각해도, 실제 저와 같은 우리가 진심이나 탐심의 영향은 서로가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가 서로를 시기하는 그런 바탕을 이런 데서 형성되는 거짓 마음인데, 내가 의지처가 되면은, 즉 부처님의 삼기가 만들어내는 누구라도 힘든 사람, 꼭 어디 무거운 짐을 지는 사람은 다 내게 오라고 하듯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와서 의지처가 되면은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분별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원적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일상의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필터를 통해서 있기 때문에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와서 나한테 실 수가 없어요. 나한테 오면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는 왜 안 부딪히냐? 자기 스스로는 자기 내면 깊숙이 들어있는 80도 투과되는 그런 마음은 자기 색깔을 가지고 않기 때문에 번뇌인 우리 마음도 그 속에서 쉬어서 자기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지면 이제 나의 번뇌만 와서 쉬는 게 아니고 상대의 번뇌도 나한테 와서 쉬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인연이 맞지 않으면 그 힘조차 받아들이지 못하지만은, 그래서 나한테 마음이 쉬었다라고 하는 말은 상대가 나를 느꼈을 때 편안하게 느껴지는 공간이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무소득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나한테 아무것도 없는 마음이 아니고 내가 내 스스로한테 완벽하게 편안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가 이런 얼굴이 됐으니까 편안해지고 저런 얼굴이 됐으니까 불편해졌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은 내가 갑자기 이렇게 탐심이 일어났으면 불편해지고 진심이 일어나면 불편해졌는데, 이제는 진심이 일어나도 편안해져요. 즉 진심을 따라가지 않고 참 그 성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라고 자기 자신을 깨닫는 마음이 더 먼저 강력히 생겨지는 거예요. 욕심이 탁 나오면 그전에는 이 사람이 수행한 사람이 무슨 욕심이 많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욕심 때문에 네가 참 힘들었겠구나 그렇게 아는 마음이 저절로 쑥쑥 솟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한테 탐심과 진심의 마음이 다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올라오지만 그 마음을 배척하거나 싫어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마음을 다 껴안고 이해해주면서 탐심과 진심이 쑥쑥 녹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힘이 이웃 사람들한테 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소득심이 없은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단순히 소득심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스스로한테 아직 다 사라지지 않는 번뇌의 마음까지도 다 껴안아서 그렇게 아파하는 자기 자신도 편안해지고, 그리고 같이 하는 수행 동료나 다른 생명체까지도
편안한 기운을 나누는 것, 이것이 실제 상에서 일어나는 것이 모든 경계에 대해서 신 마음이래요. 소득심이 없는 것은 쉬는 마음이에요. 이게 이 모든 경계는 꼭 나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 가운데서 탐심이 일어나고 내 마음 가운데 진심이 일어나면 그전에는 탐심과 진심으로 따라가거나 아니면 탐심과 진심이 일어나고 있는 그 자기 자신이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러는가, 수행자로 하면서 이럴 수 있는 건가. 또 호련히 지난 날 내가 잘못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면서 막 자기를 이렇게 하는데 그런 마음들이 다 사라지고 내 스스로가 마치 힘들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누가 하느냐? 이제 그것은 우리 6식이나 7식이나 8식이 하는 마음이 아니고 저 깊숙이 들어있어서 백색광처럼 전혀 자기를 가지고 있지 않는 마음이 자기를 갖는 마음을 껴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된 마음이 중생을 껴안고 있는 것이 내 내적으로 발현돼야만 소득심 없는 마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이웃 사람들이 뭔가 편안해짐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물론 자기는 말할 것도 없어요. 내적으로 무언가 얻은 바 마음이 없이 지혜가 다 빛난다고 하는 것은 아무런 색깔을 가지고 않는 본질적인 인연의 마음이 번뇌의 마음으로 만들어진 자아, 분별된 자아까지를 쉬게 만드는 그런 마음이 돼요. 그래서 마음을 쉰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지금까지 하고 있는 그 분별을 쉬는 게 아니고 근원적으로 일체 모든 분별을 이루고 내 있지만 어떤 분별에도 머물지 않는 그 마음이 나와가지고 나를 감싸고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스스로의 마음한테 기댈 수 있는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인가 대상을 향해서 밖으로 흐르지 않고 내적으로 인연의 마음이 밖으로 흘러나온답니다. 이것을 진여훈습이라고 그래요. 진여훈습. 물론 진여훈습이라고 하는 것이 이때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아까 수행하고 싶을 때 수행을 하고자 하는 욕망이 발명할 때 이것도 욕망입니다. 그 욕이 발생했을 때 그 욕이 내적으로 진여를 끌어내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 오면은 이제 그런 힘들에 의해서 밖으로 드러난 진여의 마음이 정말 자기 번뇌의 마음을 다 깨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편안해지는 거예요. 완벽한 이 번뇌가 사라지면 뭐 편안하다, 편안하지 않다 하는 말 자체가 필요 없는 거죠. 근데 우리는 아직 안전하지 않는, 지금 여기 상태는 아직 안전하지 않는 상태거든요. 그런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스스로한테 아주 편안해지고, 그 다음에 내 이웃들도 편안함을 느끼는 그런 마음이 모든 인연에 대해서 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인연과 그 다음에 내 몸 밖에서 일어나는 만남에 대해서 그 모두를 편안하니 깨안을 수 있는 것이 된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지혜라고 그래요. 지혜가 증장된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유식 있게 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유식에 딱 주하는 거예요. 여기서 사는 것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진여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진여는 어떤 형상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탐심이 와도 탐심에 머물지 않고 진심이 와도 진심에 머물리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습관 때문에 자기 가운데 그런 마음이 쑥쑥 올라오긴 하지만 그 마음이 진여가 다 깨닫는 마음으로 해서 탐심이 남겨준 악업의 흐름이 쓱 사라지고 진심이 올라올 때 그 진심이 모든 것을 자기를 깨안아주는 마음을 통해서 싹 사라져간다. 그래서 올라온 마음은 있지만 그것이 머물러 있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유식에 머무른다고 하는 것은 유식이라는 어떤 특별한 상황에 머무른 것이긴 하지만 근원적으로는 어떠한 분별된 형상에도 머물러 있지 않는 마음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상대를 봤을 때 너 그래서는 안 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는 안 된다는 마음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되는 상황이 나한테 머물러서 이렇게 사라져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돼. 근데 그걸 하니까 무엇이 자리 잡습니까? 분노가 자리 잡는 거예요. 그것을 머물러 있는 마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머물러 있는 마음.
근데 여기서는 유식에 머물러 있는다는 마음은 그것이 내가 만드는 형상일 뿐이고 본질적으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마음 가운데 그 마음이 진여, 즉 아무런 형태로 갖지 않는 마음을 밖으로 불러일으켜 가지고 그 마음을 나한테 와서 딱 쉬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쉰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이 아무 생각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쉬는 마음이 아니고 번뇌가 일어나도 그 번뇌를 감싸는 마음이 쉬는 마음이에요. 우리는 그 지금 번뇌를 다 없앨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나한테 계속 그렇게 일어나야 이웃 번뇌도 나한테서 쉬게 되는 거예요. 마음을 쉬라고 하는 말은 그냥 첫 번째는 일어난 대로 흘러가게 보도록 놔두고 두 번째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스스로도 참 아파한 것을 느껴가지고 자기 자신을 감싸는 마음, 막 내적으로 이렇게 발현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는 그 무상무아를 형성해 놨지만 다른 하나는 그것이 무엇을 만들어내냐면 자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비 수행의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항상 자기가 자기 자신을 깊게 감싸 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감싸지 않고 나는 내 이웃만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 하면은 자기 부처를 키우지 못하면서 자비행위 뭐 좋은 결과를 보지만 키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키우지 못한 힘에 의해서 자기가 자기의 자비심이 증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자기 힘 닿는 데까지만 하라고 그랬어요. 자비행을 한다고 해서 너무 넘쳐나게 하면은 그것이 자기 자신의 부처를 힘들게 만나서 근원적으로 자기 부처를 깨우지 못하고 그 깨우지 못한 자비행은 자기한테 보면은 별로 좋은 역할을 하지 못한답니다. 그래서 100%, 200%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감당할 만큼만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마하명 스님이 다 그렇게, 물론 마하명 스님뿐 아니라 다른 스님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하루에 14시간, 20시간씩 이렇게 한다 하면은 지금 내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역량도 되지 못하는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이 몸을 피로하게 만들기 때문에 몸에 근원적으로 우리가 14시간 하겠다 하는 것은 육식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14시간 공부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육식에서 일어나는 것인데 14시간을 계속 앉아가지고 힘들어지면 그 힘듦은 7식이나 8식에 들어있는 자아의 어떤 그 고통을 증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육식이 가장 강력한 현행이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리저리 만들어가는데 어떤 역할을 하긴 하지만 그것이 지나치게 되면은 그 마음 깊숙이 들어있는 7, 8식에 들어있는 그 번뇌장과 소지장을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몸을 쉬게 하기 위해서 졸거나 아니면 뭔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짜증도 나오고 뭣도 나오고 이웃 간의 행동이 힘들어지네요. 그래서 수행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자기 몸에 냉정하게 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제 젊은 사람하고 나이 든 사람하고 우리는 다 같이 있는데 요즘엔 출가한 사람이 나이가 다 많기 때문에 주로 많기 때문에 이제 정말 오래 하면 힘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처서에서 누구나 다 똑같이 14시간 해야 된다. 우리 이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 생각 자체가 실제로는 폭력인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은 나이 든 사람은 그건 할 수가 없어요. 물론 어느 정도 아주 촥 해가지고 가만히 탁 앉아있자마자 뭐 어떤 그 가벼운 상태에 들어가는 것이 하루 24시간 다 행동된다 하면은 뭐 어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누구나 다 그렇게 습관이 들여져 있는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것도 잘 어울려 가지고 서로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다 똑같은 게 아닙니다. 전부 다르는 거예요. 또 더군다나 몸도 다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 든 사람은 나이 든에 맞게 자기를 할 수 있어야 되고 나이 적은 사람은 적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시스템은 뭐 그렇게 하면은 뭐 어떤 사람들은 핑계 대가지고 말한다 어쩐다 이유를 잡아가지고 누구라도 앙쳐가지고 다 14시간 하면 14시간 하고 20시간 하면 20시간 하고 한다고 하는데 또 그것도 문제가 있고 또 이제 너무 느슨하게 하면은 그것도 이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등장시키는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게 조절을 잘 해야 되는데 이 시스템화 되어 있는 데서는 너무 느슨한 데는 항상 너무 느슨하게 하는 거고 너무 타이트한 데는 너무 타이트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문제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의무적인 4년 기간을 끝났을 때는 너무 그렇게 한량하니 가서 힘이 안 든 데 가고 있어도 자기를 다스리는데 힘이 들고 거고, 너무 또 막 그 욕심을 내서 많이 하는데 가려고 해도 거기 문제가 있는 겁니다. 둘 다, 하나는 너무 자기 능력에 미치지 않게 하는 거고, 하나는 전부 다 자기 능력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럼 이 둘 다 수행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몸과 마음 현 상태를 잘 알아차려서, 너무 전에 밥 먹는 거 이야기했죠. 밥을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지금 그 머릿속으로 산소 공급이나 에너지로 가야 될 그것이 전부 이 소화시키기 위해서 거리 다 가기 때문에 멍해질 수밖에 없어요. 수행이 안 되듯이 몸을 너무 그렇게 쭉 밀고 가면은 그것도 나중에 처음에는 가능하지만 좀 오래 지나면 이제 그것이 수행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받아들이는 아무것도 소득이 없다는 것은 그냥 심리적으로 소득이 없는 게 아니고 그것이 몸으로 그대로 나타나서 몸과 마음이 편안한 정도가 아주 강력하게 자기한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일어난 번뇌를 감싸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 번뇌에 대해서 내가 이제 싫어하지 않는 마음이 사라지고 욕망하지 않는 마음이 사라진다. 그래서 일어난 번뇌로 일어나서 보내주고 또 새롭게 생긴 고요한 마음은 고요함대로 껴안고 그 다음에 이웃 보는 눈들이 아주 편안해진 그 상태가 아무것도 얻은 바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얻은 바 없는 마음은 일체를 긍정하면서 동시에 뭔가 소득심으로 긍정하는 게 아니고 빈 마음으로 긍정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유식에 사는데 무엇을 떠났습니까? 이치상을 떠났다입니다. 자, 진여 훈습이 계속되면은 진여에는 자기 상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그랬죠. 백색광처럼. 그러니까 나도 없고 너도 없어지는 거예요. 이 진여는 이제 근원적으로 제8식을 넘어서서 이 법계 연기가 가지고 있는 진여 법신의 이야기고, 우리 화엄으로 말하면 비로자나불의 이야기고, 깨달음으로 말하면 구경각입니다. 그게 진여 자체가 구경각인 거예요. 다만 우리는 구경각인 진여를 구경하지 못했고 자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진여가 있기는 있지만 물론 그 실체를 가진 것은 아니죠. 공성으로서 진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즉 백색광처럼 무언가 그런 것이 있기는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각을 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자각하지 못한 것을 무명이라고 부르는 거고 그것을 자각하면은 그걸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여를 자각했을 때 비로소 진여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각을 통해서 진여도 자각된 진여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각하지 못하면 진여도 자각된 진여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무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처음의 암, 이것은 아직 무명도 진여도 아니었는데 이것이 무명으로 되는 것은 진여의 알매 작용을 스스로 자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무명처럼 있는데 그 알물, 즉 무명의 알물 자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번뇌가 아까 왔을 때 탐심이 오는 것을 자각하면 뭐가 됐습니까? 내가 무상인 줄 알고 무아인 줄 알면은 탐심의 사건이 내 마음 가운데 탐심의 씨앗을 전혀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의 습관으로 탐심했지만 지금 상태에서 탐심의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이 마음을 열반이라고 그랬죠. 사건은 발생했는데 결과를 남기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무엇으로 알아차리냐면은 무상으로 아는 것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달음의 작용이에요. 이게 하나하나 사건마다 우리가 깨달음으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상태가 다 없어진 것을 구경각이라고 부를 뿐이지 우리가 지금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탐심과 진심을 하나하나 알아차려서 그 마음조차 내가 받아들여서 편히 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일어난 걸 쫓아가면은 내가 바빠지는 거고 아니면 그것을 배척하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배척할 수도 싫어할 수도 안 일어나면 좋겠는데 이미 습이 됐으니까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마음을 받아들이면은 갑자기 편안해지는 거예요. 탐심을 따라가지도 않고 진심을 따라가지도 않는 상태에서 그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죠. 아, 이것이 진심이 올라왔구나. 무상무아. 탐심이 올라왔구나. 무상무아로 딱 알아차리면
그 탐심과 진심에서 편안해진 상태에 있어요. 이것이 자각된 진여예요. 장악된 진여고 그것이 깨달음이라 이 말, 속성인 깨달음이라 이 말. 다만 그것은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기 때문에 무슨 수분각이라든가 또는 무슨 자기 상태에서 깨닫다라고 말할 뿐이지만 그 자체가 깨달음이라고 하는 속성인 것만은 똑같아요. 다만 구경각이 못 되면 다른 인연에 탁 겹쳐가지고 이와 같은 탐심에서는 내가 편안한 그 자각을 해서 편안해졌는데, 즉 열반을 성취했는데, 이와 같은 탐심이 오면은 내가 이게 열반을 성취를 못하는 거죠. 이와 같은 진심에서는 내가 편안해서 열반을 성취했는데, 이쪽 진심에서는 내가 편안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상태로 이쪽에는 열반을 경험하고 저쪽에서는 번뇌를 경험해서 계속 열반과 번뇌, 중생과 부처를 왔다 갔다 하는 상태가 있기 때문에 구경각이 아니라고 부를 뿐, 그 일어난 마음 자체에서 편안해진 그 속성 자체는 열반이고 그것이 무상무아라고 알아차린 것 자체는 깨달음이라 합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잃지 않고 계속 가면은 이 도노라고 하는 말의 정의가 몇 가지 있는데 크게는 한 3가지가 있습니다. 이 도노는 뭡니까? 일어난 사건이 무상무아라고 계속 알아차리는 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도 되면은 도노가 스스로 이제 마음 힘을 내가지고 척척 알아차리고 있는 단계예요. 마음의 심 공간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구경각의 도노가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 선배 스님네들이, 선직 스님네들이 당신네들의 법문을 할 때 어떤 분은 순간순간 일체의 현상을 그대로 알아차리면서 끄달려 가지 않고 있는 것을 도노라고 하는 개념으로 정리를 하고 법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다음에 어떤 분은 이제 견도 정도 되는 상태에서 이제 내가 특별히 그렇게 공용을 많이 기울이지 않더라도 저절로 각성이 착착착 되어가는 그런 상태가 있다. 그런 상태를 도노라고 부르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철스님뿐만 아니라 다른 중국 스님이나 다른 스님들도 완벽하니 구경각이 돼야만 도노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책을 읽을 때도 이분이 순간순간의 마음의 알아차림이 깨어 있어가지고 밖으로 흐르는 마음이 없는 것을 도노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이 부분 견도 정도를 도노라고 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 구경을 도노라고 하고 있는 것을 잘 알아서 이렇게 개념을 바꿔 맞췄으면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깨달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순간순간의 무상무아를 알아차린 말하면 그건 완전한 깨달음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견도 정도에 있어서의 도노도 물론 완벽한 깨달음이 아닙니다. 근데 읽을 때는 그렇게 쓰고 있다 이 말입니다. 수행자들은 궁극적으로 완성 구경각을 깨달음이라 하는데 그 구경각의 깨달음이라고 하는 도노적 특성이나 또는 우리가 지금 순간순간 무상무아를 알게 된 도노의 특성이라는 특성은 같다입니다. 알아차리는 특성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다만 그것이 우리한테 분별과 번뇌의 흔적을 남겨놓은 것을 다 사라지게 했느냐, 사라지지 않느냐 하는 과거의 업습에서는 차이가 굉장히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업습이 남아있으면은 우리가 이렇게 순간순간 알아차리지 못하는 거죠. 마음이 좀 편하게 건드는 것은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지만 강력하게 오면은 이제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도노는 힘이 굉장히 약하지만 그래도 이 도노를 하지 않으면 구경각의 도노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 순간 아주 잘 알아차리되 무엇입니까? 오는 경계마다 그것을 내가 잡지 않아야 되는 거야. 배척하지도 않아야 돼요. 탐심이라고 해서 잡지도 말고 진심이라도 배척하지 않고. 그래서 뭐 오는 사람 막지 않고 가는 사람 잡지 않는다 하듯이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잡지 말라요. 잡지 말. 잡지 말면은 제 모습들을 다 보여주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아는 것이 발생하는 게 뭡니까? 도노적 사건이 발생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앞서 말하는 무상무아가 없다고 하는 것으로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일체는 다 마음이다.
일체는 다 내가 만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이제 강력하게 자리를 잡았을 때 하게 되면은 이제 뭐가 없어집니까? 아는 놈과 알려지는 것. 그전에는 아는 나와 알려지는 것, 즉 능득과 소득이 있었는데 소득이 없어지면은 능득이 없어지는 거예요. 즉 그 말은 아까 말한 대로 뭐가 난다면 지금 우리는 세상을 해석하는 나의 필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필터가 나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해석하는 그 틀, 그것이 나인 줄 알아. 그것이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그 필터에서 비춰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여 혼습이 되면은 앞서 말한 대로 진여 자체가 아무런 색깔을 가지고 있지 않는 거예요. 즉 연기적 본성은 어떤 색깔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봄이 오면 봄이 되는 것이고 꽃나무에서는 꽃이 피는 거예요. 만일 진여 자체가 적도라든가 또는 남북국에 가면은 그것이 진여가 되는 거예요. 진여 연기가 돼서 거기는 우리하고 다르는 거예요. 만일에 거기하고 우리하고 다 똑같은 상태가 된다 하면 또 다른 데 가면 또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같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저런 인연에 의해서 같은 것으로 비춰지도록 인연 활동을 하는 거고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비춰지도록 인연 활동을 한다고 하는 것은 지구적 인연이 특별한 상태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 마음의 본성하고 똑같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볼 때 그렇게 보지 않고 자기가 가져온 어떤 세상을 해석하는 필터로 보니까 그 필터가 나가 되는 거예요. 근데 계속 보다 보면은 그 흐름이 흠해지고 어떨 때는 이제 그 그림하고 아무 상관없는 그런 내적인 자기 신 마음이 밖으로 드러나는데 그 신 마음의 얼굴이 아무런 형상 없는 얼굴이 되는 거예요. 아무런 소리 없는 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궁극적으로 소득심이 사라지게 되면은 능득심이 나타나는데 이 능득심이 없어지는 게 이 지상에서 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내가 인연마다 거기에 적응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연을 만나면 이런 인연이 흘러가는 거고 저런 인연을 만나면 저런 인연이 흘러가는 거예요. 최소한 우리가 힘을 거두면 태어날 때는 태어난 거고 죽을 때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죽음을 싫어하거나 태어남을 좋아하는 것은 인연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법계 인연은 우리가 태어나다 해서 그렇게 좋아할 일도 없고 우리가 죽는다 해서 싫어할 이유도 없어요. 즉 우리 몸과 마음을 이루는 근원적 진화 활동은 태어난다 해서 좋아할 일도 하나도 없고 죽었다 해서 싫어할 일도 하나 없어요. 죽고 싫은 것은 우리가 쌓아온 과거의 인연이 현재 의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활동일 뿐 법계의 활동에서 보면은 생사가 싫어하고 좋아하는 즉 열반조차도 생사의 상대에서 좋아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열반을 사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본뇌를 사로 있는 사람도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법계 인연에 완전히 깨어서 가면은 이제 구경각이 되겠지만 여기는 완전히 깨어 있지 못해도 나를 이루는 형색으로부터는 내가 자유스러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자유스럽다는 것은 근상 자유스러운 게 아니고 앞서도 말했지만 내적으로 이런 자기 심리에 대해서 완벽히 편안해지고 동시에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그 편안함이 흘러서 함께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나는 갠 것처럼 되지만 아직 그 힘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견도 정도 단계인데 견도 정도 단계 되면은 그와 같이 내적으로 자기를 완벽하게 깨달을 힘도 있고 동시에 내 이웃도 편안하게 볼 수 있는 힘이 있든 그 상태를 뭡니까? 능치소치에 대한 자기 색깔이 사라졌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능치소치에 대한 자기 색깔이. 그래서 안쪽으로 수행을 통해서 무언가 성취가 되면은 그것이 반드시 자기한테 그 결과로 능치소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웃이 그 마음을 늦게 알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기까지 질문 있으면 질문하십시오. 예. 마음을 발판을 받을 때. 보통 이제 앉아 있으면은 막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나는 거죠. 그러면 그 생각을 보면서
일어난 생각들이 다 무상무화인 줄 알고 의도적으로 다시 자기가 챙기는 하두가 있죠. 이게 대상을 알아차리듯이 그 대상으로 자기가 이제 이목고라고 하는 대상으로 옮기는 거예요. 근데 어쩔 때는 이 이목고라고 하는 생각이 없어지니까 다른 생각들이 와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나는데 흘러가면은 그냥 망상처럼 흘러가니까 알아차릴 수가 없는 거고, 그걸 봤었을 때 망상인 줄 알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무상무화다로 한번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는 다시 수행 주제를 그냥 의도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이목고에. 제가 조사 스님들께서도 말씀하셨고 정해가 쌍수하는 거고 지와 함께 있는 거라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하두가 이렇게 일념이 되면은 일단 그것을 무슨 쌈마타다, 이파사나다 나눌 이유도 없이 아까 말한 심일경성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기 선정 상태에서 구주 선정이 있는데 구주 선정의 심일경성을 둥주라든가 등지라든가 이 상태에 놓고 있어요. 이게 삼마타 상태에서 마음이 의심이 됐든 아니면 어떤 대상이 됐든 한 가지 상태로서 있는 상태.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면 그 밖에 다른 생각이 다 끓여져서 마음이 한 가지 있는 상태라고 하는 그것을 큰 범주로 보면은 전부 다 선정의 삼마타 상태에다 놓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면은 우리 하두 수행의 삼마타 성격이 굉장히 강하게 되는 거고, 또 스님 말씀대로 그 가운데 의심이 살아나가지고 지혜 수행이 잘 익어진다라고 정의를 하게 되면은 이제 그것이 정의가 되는 거고, 그래서 하두를 어떤 식으로 내가 정의를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것은 이제 방금 말한 대로 심일경성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두 수행을 놓고 나서 일상의 삶 가운데서 아까 말한 지혜가 잘 익어지고 있으면 하두 수행을 하면서 지혜와 선정이 잘 익어지는 거고, 만일 그 가운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두 수행이 지혜와 선정이 함께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기 어려운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상으로 많이 들어온 것은 하두 그 하나 자체가 정의 쌍수가 다 이루어진다라고 말해 있고, 또 그걸 통해서 깨달음을 얻은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방금 정의를 통해서 이건 하두가 무슨 선정만 중심이 되고 또 지혜는 안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옳지 않다. 그런 말도 조사오록이나 선정이면 너무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두를 이야기하면 스님 말씀처럼 당연히 그렇게 되는 거고, 또 다른 상태로 하두를 정의하면 아까처럼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상태로 내가 하두를 들었더니 간에 삶 속에서 실제 선정과 지혜가 구현되고 있느냐 안 있는가를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이지, 하두라고 하는 정의라든가 또는 하두의 상태라든가 하는 것 갖고 그걸 정의하는 것은 좀 협소합니다. 그래서 스님께서 정말 그렇게 돼서 선정과 지혜가 잘 익어지고 그 행동이 일상에서 잘 나타나면은 스님의 하두 수행은 선정과 지혜가 겸해서 잘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 되는 거고, 만일에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한쪽으로 치우칠 수가 있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조사 스님들이 말하는 정의해놓은 선정 하두 수행하고는 조금 어긋나는 것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를 어느 쪽을 기준으로 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저런 다르기 때문에 전에 한번 말씀했듯이 제가 말하는 것이 불교의 표준 정의가 아닙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고 있구나 하는 정도에서 그쳐야지 너무 이제 저의 이야기에 경도될 이유는 없습니다. 또 말씀하십시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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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중요한 게 이제 아까 선생님도 말했지만 의심이 딱 생기면 호기심과 의심이 겹쳐져 가지고 내가 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그쪽으로 향하니까 그렇게 되면 별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이 앉아서 한번 의심해 보니까 바로 의심이 다 잘 됩니까? 의심이 돼버리면은, 의심이 되고 강력해지면 내가 특별히 하지 않으려 해도 마음이 심일경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면 의식이 돼버리니까. 그렇게 안 했을 때까지가 문제인 것이, 여러분이 항상 말했을 때 기준을 의심이 된다란 데 놓고 하면은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문제 삼을 것은 왜 의심이 안 되고 어떻게 하면 의심이 될 것인가 라는 데다 초점을 맞춰야지. 의심이 잘 된 사람은 그거 하면 되지요. 저절로 그거 잘 되고 있는데 뭐 다른 이유가 뭔 필요 있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제 다녀보시면 이렇게 처음 수행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아주 오랫동안 한 사람도 그거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이. 그래서 그 의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서 저기서 기억을 떠올려서 해상도 하고 못하는 것이지. 그러다가 진짜 의심이 탁 맺혀가지고, 밥 먹을 때도 의심이 되고, 못할 때도 의심이 되면은, 해상이니 무엇이니 그런 것을 붙일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여기서 의심이 잘 되신 분들은 정말로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있는 가운데서도 그 의심만 잘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안 되시는 분들은 앞서 말하는 육바라밀 수행을 하고 발심을 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데, 그 기준 자체는 다 무엇을 기준으로 하느냐? 의심이 일념으로 안 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의심이 일념으로 잘 되면 그것이 선정이니 지혜니 무슨 이런 말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 해상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아까 내가 이목고라고 하는 기억을 했으니까, 그것이 지금도 다시 이목고로 떠오르도록 하는데, 거기에 이제, 의심이 딱 붙여지면은, 내가 해상을 할 이유도 없이 뭔가 이렇게 가는 거죠. 근데 지금 우리 상태에서는 아까 했었던 것이 안 올라가고, 다른 생각들이 막 떠오른다, 이 말입니다. 그럼 다른 생각이 떠오르면은, 그 생각을 보고, 참 무상이고 뭐하고, 이것이 내 마음이 만들어낸 것다. 라고 아리차리고 그 전에 하두를 다시 해상하는 거죠. 다시 떠오르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안 된 사람들을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의심이 없어도 하두는 기본 특성인지 하두라고 하는 말 자체는 의심과 뭐가 있는데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의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한 곳으로 몰아가게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투과했을 때 무엇인가 알게 하는 그런 특성을 하두라고 이름 붙이기 때문에 의심이 없으면 이제 다른 일념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말하는 하두라고 말하기는 어렵죠. 이제 일념은 될 수 있지만 하두 일념이라 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두 일념은 의심을 동반한 일념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되신 분들은 다른 시비 끊고 아주 하두 일념을 하시면 됩니다. 무슨 이렇게 저렇게 하지 마시고. 안 된 분들은 이제 뭔가 노력을 해야지요. 마치겠습니다.